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기초, 거기에서만이 교회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고, 그렇게 부르더니 어느 날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예수님이 마치 그 당시에 초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그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앉고 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교단이나 교파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상용어처럼 되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오늘 분명한 생각을 정리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는 나를 짓겠다, 당신의 육체가 되신 이 몸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 알게 됩니다. 이 성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성전을 짓는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이다, 헌금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헐어버린 성전을 왜 또 짓겠습니까? 왜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하게 하는 건 그걸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합니까? 예배당, 그건 가능한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드리는 건물,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표현이지만 이건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 버리셨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무슨 또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늘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너희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너희들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란,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예수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3년 생애를 마치시고는, 공생애 마치시고는 떠나셨단 말이에요. 가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있으면 육신으로 너희와 잠시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떠나게 되면은 너희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몸, 이게 성령의 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다 하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소유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실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시기나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교회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세상이 보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된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주도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공동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을 섬기는 공동체, 또한 그 한 분이 머리가 되셔서 섬기는 이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공동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역할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공동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욕망을 따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모습은 만인을 서로 적대시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말 끝없이 무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행로와는 전혀 반대의 행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천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같은 교회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길로 가면 교회는 반드시 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저 길을 가지 마라. 저 길은 넓고 고속도로여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겠지만 저 길은 죽음의 길이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은 사람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은 영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한 가지 목적,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교회란 뭐 하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주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태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왜? 그분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를 무슨 개척을 했다고 주장을 하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헌금을 냈건, 아니 그 사람이 전액을 다 투자해서 무슨 교회 건물을 통째로 지었건,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한 분, 그분만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입니다. 교회만이 죽음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란 죽음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 같은 것은 국가를 만들어서 어떤 국가도 흔들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고, 주님이 정작 의도하신 이 교회,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상관이 없고 세상의 어떤 모습과도 다른 진정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는 매일 박해받고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한 이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 중에서도 특별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교회가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걸 베드로 초대 교황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교황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땅에서 풀면 풀리고, 거기서 매면 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이 교회 주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 어떤 왕들이 여러분 죽지 않는 왕이 있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왕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곧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권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죽음으로부터 풀려나는, 이 땅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죽음, 묶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이 땅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한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뭐가 그렇게 더 이 땅 가운데서 부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별로 가진 게 없고 이름조차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직 이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교회라고 부르신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